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는 부모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이름 또는 자녀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세,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이야기 다음에 자녀들이 등장하는 때는 어느 때였을까? 말씀해 보면 그 시대 중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하고 무질서한 시대였어요. 이들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시대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시대다라고 저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사망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돌이킬 진정한 말씀의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눈물로 간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과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입다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삼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자가 이제 삼손인데 13장부터 17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삼손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참된 제사장도 없고 사사도 없는 무법천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무법천지 사회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온전한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도록 평생을 바친 말씀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한나가 소원하여 얻은 아들이죠. 어머니 한나의 한이 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마지막 사사요 참된 제사장이었다고 사무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사, 입다, 삼손 이런 이제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런 사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시대에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해결 방법을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며 방법을 찾고 있던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사사, 그들은 그 시대가 직면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고민하던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멘.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때에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삼손의 등장에 있어서 다른 사사들과 특이한 면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사사기의 특징이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의 전형적인 도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손의 등장에서는 이 중에서 회개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제 배교했다 그러죠. 그래서 배교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징계죠. 배교 징계. 그러면 이제 누가 등장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에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다.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교 징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형화된 형식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노아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40년 압제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있었고 다만 마노아의 가정만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등장에 앞서서 마노아와 그 아내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회개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세례 요한의 등장에도 먼저 부모가 나와요. 이렇듯 이 부모가 나오고 자녀들이 나오는 건 대전환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할 때 보이는 특징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대전환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모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노아의 가정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8절에 보면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돼 있고 12절에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죠. 그죠? 그래서 옛말에 씨도둑 못한다. 뭐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왜 생겼을까? 이 경험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자식은 싫든 좋든 부모를 보고 닮아가죠. 외모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신앙과 먹는 것도 습관도 닮지 말라고 해도 닮아가요. 그래서 자식의 됨됨이를 알려면 먼저 그 부모를 봐야 하고 그 부모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과 가풍도 봐야 되는 게 사실 이치에 맞는 겁니다. 그 사람만 봐서 그 사람이 오르니까 선택하는 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의 삶의 태도를 보고 배우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더욱이 난세에 대전환기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가풍이 어떠하냐가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그 신앙의 삶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삼손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들이 있었기에 모세와 삼손,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있을 수 있었고 그들로 인해 대전환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특별히 부모된 이들은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부모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양육을 맡기시는 거예요. 부모가 그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을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노아와 그 아내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아이를 낳기 전 잠깐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또 낳을 아이에게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마노아와 그 아내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부모들은 자신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신앙생활도 제멋대로 하면서 자녀에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통제나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향락과 쾌락을 즐기고 하면서 너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너를 하나님께 소원했어. 이렇게 한다면 어느 자식이 그 말을 듣겠냐 그런 얘기예요. 마노아와 그 아내는 나시린과 같은 삶을 일평생 살고 있던 자예요. 블레셋의 40년 지배를 받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포기할 수 없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음, 그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두고 보시고 마침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신앙을 빼닮은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를 통하여 40년 동안 너희들이 기도한 그 기도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삼손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들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며 살았던 것처럼 나시린의 삶을 살아온 것처럼 삼손 또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자신의 죄로 자신이 해결해야 할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비로소 임하여 사사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게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준 거예요. 삶으로 본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 노동을 통한 자비량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보수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무보수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한 것을 노동을 통해서 채우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행의 모든 필요도 노동을 통해서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가운데 있었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나는 이런 것을 자랑한다. 아멘. 삶이 따르지 않는 선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교육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대속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대전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대의 교회와 성도인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매번 고민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무법과 무질서로 뒤덮인 세상을 향해 법과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법과 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 어두움과 혼돈과 무질서가 물러갔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어둠과 무질서와 무법을 향해 빛이 있으라 라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달라고 절박함과 절실한 마음으로 밤낮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밤낮 부르짖는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말에 귀찮아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속히 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품어야 될 원한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원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는 시대에 대해 원한을 품고 울부짖는 과부의 심정이 되어 참말씀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에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무법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일들을 반드시 속히 행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는 아나도 출신 제사장이죠. 그죠? 시골로 쫓겨난 제사장 가문의 그런 제사장으로 난 자예요. 이런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는데 에레미야 1장에는 소명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모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사명인 줄 여러분들 가슴에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앞에서 대전환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등장한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이 하나만을 보고 그 시대에 대전환기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 부모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의 신앙의 전통이, 신앙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할 때
그 가정에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자녀를 보내주시고 양육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아이가 바르게 신앙 교육을 받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일평생을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이 시대의 사활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달려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급속히 서구화된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텅텅 비어져 가고 있어요. 나이 든 세대만 교회에 질비하게 있고 중간 세대는 끊어졌고 아이들은 소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늘 교회의 문제일까? 부모 세대가, 제가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예요. 이걸 정말 부모 세대는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떠나간 이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돌아오게 하겠냐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말씀을 떠나는데 그 아이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되냐고요. 목사 자식도 장로 자식도 권사 자식도 다 교회를 떠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부모 세대가, 먼저는 목사가, 직분자가 말씀대로 사는 삶에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오늘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고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여 2년, 3년을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떠나간 이들을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게 하겠냐고. 우리의 자녀들 나이 들어서 시집가고 장가간 아이들을 교회로 오라?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듣겠냐. 근데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게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게 요즘엔 맞벌이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친정 부모가 그 손자들을 돌봅니다. 사실 시부모와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친정 부모는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 그렇게 새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가 손자녀들을 이제 양육을 도맡아 하게 되는데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특별히 나이 들어서 손자들을 양육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손주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 손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삼손과 같고 사무엘과 같은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 세대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저는 이 시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런 것을 대안이라면 대안으로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시대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을 해야 돼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구원 공동체요 사명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도는 세계와 공동체가 교회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길을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대속의 길을 가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 그래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계약법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작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 계약법을 올바로 가르치고 배운 말씀대로 부모가 먼저 실천하는 본을 보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대전한 길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고 선한 본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옛계와 공동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